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수억이 가는 스포츠카를 끌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 스포츠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그것을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한 성도가 그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이고 그가 이렇게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것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보는 저로서 판단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렇게 목회자의 직분이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것 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거 누리는 거 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스포츠카 한두 번 몰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만약 팔아서 이웃을 도운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 이외에 내가 이것을 탐으로 인해서 시험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아마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범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와 달리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 이것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못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면은 그 누리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브람 같은 경우 많은 부를 누렸고 그다음에 그는 그 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거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라고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이것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자 신학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는 소중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친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있는가 하면은 비본질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본질은 핵심적인 교리, 삼위일체 교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핵심적인 교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다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핵심적인 교리에서는 본질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는 안 되고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구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것을 얼만큼 구제해야 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릴 만큼 누리고 구제하는 것 좋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은 내게 주신 복을 다 이렇게 퍼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만 고집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를 고집하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는 성도님과 마주하게 될 때는 어느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강요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일들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를 넘어뜨리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돼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주 겪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는 건,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비판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자라는 것,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런 일들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아직 처음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옷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온갖 지적질을 하면서 끝내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한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의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걸림돌로 인해서 넘어지고 믿음에 이렇게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조언을 주는 것이다.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더 거룩한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말하는 것이 사랑이 부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대해서 조언할 때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이면은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인내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품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서 있고 넘어져라, 남에 대해서 너를 세우기겠다 말겠다, 너의 잘못을 지적하겠다 말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하인의 주인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앞장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몇 명을 변화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변화시킨 사람은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서 변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잘 가르쳐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의 가르침, 저는 제가 가르침에 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제 자신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 그런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일으키고 세우는 것,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나서야지 뭐든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이런 말을 한번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켰는데 그 옆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와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굳이 내가 나서질 필요가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주인 행사를 너무나도 자주 하는데 그것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주인 행세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까요? 만약 공동체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당장 지적하는 여러분들, 제 자신을 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효율적인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옳은 방법 어떤 것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개인의 편한 대로 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것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하는 가운데 그냥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 다녀왔던 한 청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은 남미를 갔다 오게 됐는데 한 산 위에 있는 좀 작은 한 마을에 이렇게 계셨던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단체로 한 10몇 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머물고 식사를 하였는데 거기 있었던 대원들이 그래도 사모님이 좀 힘들어할까봐 자신들이 먹었던 그 그릇을 이렇게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사모님께서는 계속 보시더니 그냥 이렇게 그 대원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왜 그러실까라고 보니까는 사모님께서 다음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니까는 한 10대 명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의 그릇을 씻는데 물을 1리터도 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죠. 그 남미의 산악지대는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원들은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 자신들이 평상시에 했던 대로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팡팡 틀어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 물 부족한 곳에서 그렇게 설거지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은 그것을 그냥 다음부터는 자기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라면은 그 자리에서 당장 대원들에게 그 물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그래 다음부터는 자기가 할 테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이 일하는 것,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못마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헤아린다라고 하면은 설령 그들이 잘못한 것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장 주인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면서 그들을 이해해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신 건가? 만약 비본질적인 것에 관련돼서는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는, 만약 너가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선하다. 하지만 너가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솔직히 좀 편하지는 않아요. 잘못 오해했다가는 마치 사사기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던 배경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지 않게 보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징벌을 받게 됐는데, 마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옳은 것이고, 내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이야기는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무조건 죄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뭐 해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양심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고기를 먹는 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먹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상황적인 윤리를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함과 악함, 이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과 그 나라의 민족의 풍습과 역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배경이 없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청년 중에 제일 그냥 좀 재미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그냥 정말로 신실한 그냥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결혼한 커플 정말로 보기 좋았는데 그 커플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정말로 웃기더라고요. 처음에 그 남자 청년이 그 자매에게 관심이 있어서 교제를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교제를 시작을 하였던 것이었죠. 근데 그 남자 청년 정말로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경건하다 보니까는 교제를 1년 동안 하였는데 그 자매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교제를 하는데 손 한 번 안 잡아보냐라고 자매를 생각했는데, 그 형제에게는 자매 손을 잡는 것이 경건치 못하고 본인의 신앙에 이게 기스가 가다 보니까는 그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가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는 1년이 지나던 시점, 갑자기 그 형제를 앉혀놓고 나서 갑자기 두 손 턱 잡더니 하는 말이,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이렇게 묻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 별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끝내는 뭐 그 커플 손을 잡으면서 교제를 나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지만은, 만약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해놓고 나서 본질이 아닌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가치로 인해서 이것을 본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잘못일까요? 주로 누가 이런 행동을 하죠? 이단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남들에게 강요를 하고,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어떤 예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서 언급했던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이런 가치관으로 성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예전에 일을 했던 그 분야가 주일날도 이렇게 출근해야 됐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거의 매일 교회에 살다 보니 굳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특별히 없었던 것이었죠. 그보다 저에게는 그냥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 날을 좀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 주일날, 일요일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그때 마침 제가 살았던 그 근처에 새들백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선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토요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드리는 것,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루를 드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어느 요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이날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그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안식교단입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관련 없는 것을 마치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구원의 감격조차도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교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요일을 그날에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것을 본질인 것처럼 포장을 하다 보면은 끝내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끝내는 이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조차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특히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보니 무슨 초자연적인 계시가 내려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런 옳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행동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길로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비록 내 양심에 거리낌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양심을 차단시켜버리고 내 육신대로 행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습관되다 보면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고 내 육신대로 따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비록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 믿고 믿어 가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것을 더 큰 범위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습을 지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에 의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 대로 화평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것들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매우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타로 찬양할 때도 있고 온 밴드가 다 나와가지고 드럼을 동원하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평안과 희락,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보수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피아노 이외에는 그 어떤 악기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것이 마치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마치 세속화됐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말씀을 보시더라도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전하를 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찬양 세미나에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언급되었던 거 하나님께 어떠한 장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 전자음악을 선호를 합니다. 그냥 멜로디보다는 그냥 비트를 강하게 넣고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집사님들께서 그러한 음악 물론 인정은 할 수가 있지만은 본인들은 그런 음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있어요. 특히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음악 장르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음악 장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즐거움을 유발하는 그런 비트이자 멜로디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떠한 것이 옳다 그렇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저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다양한 CCM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폭이 넓다 보니까는 그 음악 장르도 정말로 다양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CCM 가수인데 힙합 위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컨트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메탈 계열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CCM 가수들도 있었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장르 다 예배드릴 때 적합하다라고 말씀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좀 한번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할 수가 있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자유는 있지만은 만약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거리낌이 된다라고 하고 상대방이 이로 인해서 시험을 등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행동은 지양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형성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긴다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 그렇게 섬기면은 죄를 범한다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만약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만약 내가 이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내가 이것을 행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그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을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이웃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